참 세월이 빠르고 벌써 가정의 달 5월 달이 되어서 어린이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린이 주일 하면 옛날에는 어린이날 선물해 줘야지 참 기쁠 때도 있었고 그래도 이만큼 슬픈 일은 없었는데 요즘 매스컴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 학대하고 죽이고 참 이런 일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참 세상이 너무 안 좋다. 여러분 슬픈 소식 들으면 다른 것도 슬픈 소식 들으면 안 좋아. 그런데 특히 어린 약자, 어린 소자들, 힘없는 어린이, 어른의 그늘 아래 살아야만 되는 힘이 없는 어린이, 이런 어린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때로는 한밤중에 기도하다가도 지금 어디에선가는 어떤 아이가 지금 방치돼 있겠지, 지금 어디서인가는 아이가 울고 있겠지, 지금 어디선가는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가 있겠지. 그런데 왜 이런 아이가 있는데 못 찾아가야 되고 왜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을까, 도와줘야 될 자격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애리고 아프고 우울증 걸릴 정도로 힘이 든 세상이 지금 요즘 세상입니다. 제 마음이 그거예요. 왜 저 고통받는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못 도와줄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나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못 데려옵니다. 울고 있는 아이, 왜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십니까? 말도 못합니다. 왜요? 나는 그 아이와 아무 관계가 아닌 아무런 너와 나는 남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남의 자녀가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억울함,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왜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죽어야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뉴스에나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극히 저는 알려지는 게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로 이웃에 분명히 이런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누군가 아이가 길가에 울기만 해도 저는 뛰쳐나갑니다. 누구 아이야? 그런데 왜 아이 울리십니까? 말 못합니다. 네가 뭔데? 내 새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꽃과 어린이, 여러분 꽃은 모든 사람들은 꽃을 좋아합니다. 특히 5월 달에는 꽃이 만발합니다. 철쭉꽃이 만발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 아름다운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고 거리에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도 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 아름다운 꽃이 1년 내내 있으면 좋겠다. 꽃이 피면 비가 오고 떨어져 버리고 지워져 버립니다. 앙상한 나뭇잎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을 비교하면서 겸손한 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고 단순하고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한 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복음적으로 말한 여러분 예수님 말한 어린이는 자,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어린아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사모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어린 아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것은 말씀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이 정말 우리는 5월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오버이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것. 우리는 말씀 속에 보면은 성경에는 다 합축되어서 우리에게 엑기스로 뽑아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우음이 태어났습니다.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싹이 돋아나무려 꽃이 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꽃과 같다라고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인간 최초의 학교가 어디냐? 제가 그래서 써놨습니다. 어머니의 품이다.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인간 최초의 학교는 어머니의 품이고 어머니의 무릎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엄마의 품, 엄마의 무릎,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에, 엄마의 무릎에 안고 자라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정서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한다.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착해서 들어가. 남의 집이 제일 부러웠어요. 엄마가 젊고 부모가 젊고 형제들이 다복하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항상 홀로였으니까. 그래서 항상 애로운 사람을 보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은 마음, 우리가 경험했던 마음,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넘겨버리면 상처는 다 없어져 버려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더 잘되고 내 형제가 더 사랑받으면 그걸로 만족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내 형제가 더 사랑받는 거를 싫어하는 거는 내가 욕심적이고 탐욕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어린이 주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부부만이 알고 자식은 애면한다. 이거는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요즘 외치고 싶은 게 있어요.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자식을 천국으로 인도 안 하려면 아이 낳지 마라. 자식 낳아서 지옥 보내려면 아이 낳지 마라. 자식 낳아서 돈만 벌려 다니려면 아이 낳지 마라. 제가 요즘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세미나를 열어서 외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부모가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아야 돼요. 혼내면 혼내는 대로 당해야 돼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이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혼날까 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중에 엄마는 자녀가 거짓말하거나 머리 굴리면 혼내요. 때로는 또 아빠가 또 그런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엄마, 아빠 중에 자녀가 거짓말하고 악용을 하는데도 오냐오냐 하는 부모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무조건 나쁜 짓 하는 데는 그 부모만 이용하는 거지. 여기에 그 있어, 젊은 부부. 아빠 좋아하지만 그 아이는 나쁜 곳에만 아빠야. 엄마는 잘못된 거 가르치니까 엄마 앞에서는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아이를 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꽃은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는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안에 뭔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잘 육적으로도 봐야 되고 영적으로도 봐서 아이를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웃들도 남들도 저 아이를 예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자라나는데도 순수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 예뻐요 그냥. 그리고 이 아이가 오늘 얼굴을 봐요. 제가 행복했나 안 했나, 한 주간 동안 집에서 행복했나 안 했나.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아주 맑아요. 여러분 그러죠?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 낳을 우리 젊은 세대들, 이 아이가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는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자식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 임시 다 위임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형제요. 우리 건혁이도 저는 형제요 해야 돼. 천국 가면. 우리 슬기에게도 형제요. 에? 다 형제예요. 이 땅에서만 하나님에 맡겨준 내 가족이고 내 부모이고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고 자녀이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다 가정이라는 둘레, 교회라는 둘레가 다 구속사적인 구원과 교회론과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행복할 수 있도록 키워라. 어린이들은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엄마 품이에요. 엄마의 무릎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자를 비유한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를 비유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곳이에요. 사랑을 생산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다 부부들이 뭐를 해요? 자식을 낳으면 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다 돈 벌러 나가요. 아기를 다 남의 손에 맡겨요. 그 아이가 말 못하지만 힘이 없어서 떠밀려 가지만 그 아이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엄마 품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요즘 이 세대가 다 모두가 부부가 돈 벌러 가니까 이게 인식화가 돼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특히 결혼할, 또 앞으로 지금 결혼하고 결혼해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 돈이 뭔지, 돈 때문에 자식을 남의 손에 넘겨,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망가졌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세대가 많이 망가졌어요. 가정교육이 안 돼 있죠. 엄마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무조건 자식이 희생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요. 그렇죠? 자식을 성경 말씀을 떠나서 가르치고 양육하면 안 되더라고요. 어려서 그래도 말씀을 먹이면 곁길 갔다 오고도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돼요. 어린아이도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뭔가 잘못한 게 드러났으면 용서해 주면서 얼른 예수님께 회개 기도해. 예수님이 용서해 줘야 엄마도 용서해 주는 거야. 이렇게 부모님들이 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꽃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꽃을 꺾지 마라. 피기도 전에 상처 주지 마라. 여러분 꽃이요, 꽃이 피었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괜히 하나님 조금 며칠만 더 있다 비 오지. 저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비가 와서 떨어져요. 금방 바람이 붑니다. 떨어집니다. 나뭇가지에 상처를 받아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요. 가정이라는 그늘, 가정이라는 울타리,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이 가정이 뭐예요? 내가 보호받고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내가 최고 안전한 안식처예요. 부모의 그늘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정에서 환난을 맞아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낙비, 풍랑을 만나야 아이가,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지려 해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움으로
모든 몸과 정신, 지혜 이런 모든 몸들이 마음들이 다 아름답게 성장하여 잘 발달한 시기에 상처를 받아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젊은 세대 자녀를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양육하고 있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나? 지금 어디에 생각을 두고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정말 내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좋아야지. 믿음 좋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음성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그 자녀를 내가 사랑하고 관리하고 양육할 때 그 아이는 최고 행복한 거예요.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는요, 돈 많다고 엄마 행복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요즘 부모 세대들이 뭐 하죠? 자녀 교육시키려면 돈이 없으면 학원 못 보내니까, 돈이 없으면 아이들 무조건 뭐 가르치고 뭐 대고 이런 것에 미쳐 있어요. 저는 화가 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사랑받고 자라도록 사명감입니다. 이 사명감 가져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죠. 어린이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아이 낳지 마라. 어린 약자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도 어렸을 때에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너 왜 이래? 이런단 말이죠. 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께 다 속속여 안 속여? 속속이는 기준이 있겠지. 그래도 청소년께 조금이라도 속속여, 그죠? 그럼 또 청년들이요, 청소년들 속속인 걸 이해해 못해. 본인들도 속속여 놓고 다 청소년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또 그 꼴 못 봐. 웃기죠. 어린아이는 엄마 사랑 받고 싶어하는데 엄마는 성장해서 결혼해가지고 자기 자식 사랑 안 줘.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엄마한테 사랑 못 받았어. 그러면서 내 자식에게 사랑 안 주는 부모라면요, 잘못됐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저는요, 유식하게 이런 설교 저런 설교 하기 싫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춰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그거예요. 에? 겸손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겸손하시잖아요.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겸손하시죠?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은 자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이해 못하겠어요 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 나는 100%다 아멘입니다 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죠?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절대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사랑받아서 양육하지 못했으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내 자식 또 어린아이들 선물 하나 주는 거, 선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의 선물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랑받은 자녀들은요 얼굴이 맑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어린아이를 구원시키고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래, 예수님. 어린아이에게 정말 너는 내 자식이야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해요? 내 거야. 너에게 이 임시 맡겨준 거야. 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계하라고 하면 할 게 너무 많죠. 문자적으로, 복음적으로, 예언적으로 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이 마음 세계관에 예수 사상, 오직 구원의 사상, 오직 예수님의 사상이 안에 들어있는 부모를 만난 자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예수 사상이 없으면 그 부모는 자녀들을 믿음보다 신앙보다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갑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벌써 10년 전의 세대, 5년 전의 세대 다릅니다. 지금 세대는 어린아이들 한눈 팔았다 그런 부모님들이 언제 영혼이 도둑당할지 모릅니다. 한참 아이들이 머리 잘 돌아가고 성장할 때 말씀으로 양육을 잘 시키고 예수님 앞에 예배법 이런 걸 잘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 이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어긋나 버리면 이 성경은 다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항상 아들아,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아들을 하겠나, 절대자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우리의 필요성은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말씀 안에서 사랑하면서, 오직 말씀의 흉기 안에 사랑하면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이 아이가 영혼의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포도원이 어디에? 교회를 의미합니다.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아가서에는요, 포도원을 어는 여우라고 그랬어요. 포도송이 기한 전에 떨어지게 나무를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다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 가정이라는 포도원은 여러분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는 상급이요 열매요 기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아이는 꽃으로, 그래서 그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자식은 기업의 상급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열매가 되기까지 얼마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가 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와 눈물로 회개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정에는 왕의 직분으로 자녀들 잘 다스리고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이 이 꽃이 열매 맺기까지 잘 관리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최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우리 부모님들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자녀들을 잘 훈계해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큰 기업의 열매가 되도록 우리가 중보해 주고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어버이 주일의 제목이 부모는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부모는 나의 생명입니다. 정말 부모는 나의 생명일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때가 아닌가. 그렇죠? 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25절 가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갈라디아서 5장에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6장에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길다. 그러니까 부모는 나의 생명이다. 부모는 나의 생명입니다. 간단하죠? 오늘 말씀 이게 풀어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육적으로만 풀면 또 안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누가 부모인가?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육친을 뜻합니다. 부모는 내 육의 부모, 날 낳아주신 부모, 육친을 뜻합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 자, 우린 조상의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 2절로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이러한 뜻이 확실하게 그 말씀이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자, 가정에 있어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 교육에 있어서는 성직자를 뜻한다. 성직자. 자, 누가 부모냐?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장 12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가시려고 하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스승의 제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아버지야.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것을 교육에 있어서 성직자에게 부모를 또 뜻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도 항상 내 아들, 영적인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가정에서는 날 낳아주신 육친, 또 교회 안에서는 교육받은 어떤 목회자에게는 항상 어떤 영적인 부모, 또 말씀에 또 가서 국가에 있어서 관원들이 또 부모다. 이사야 49장 23절에 열왕은 내 양부가 되고 거기에 왕비는 내 유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나아만의 종이 나아만 장관을 대하여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 5장 13절에 나아만을 수종들었던 종이 나아만 장관에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9장에서 23절에 열왕은 내 양부고 왕비는 내 유모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불러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자, 주권자를 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산성과 방패와 정치적으로나 통치적으로나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만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정말 항상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말씀 듣지만은 어버이 주일하면 괜히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불효했던 것만 생각나고 여러분 그러죠? 꼭 보면은 늙어가지고 깨달아. 이왕이면 젊었을 때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아멘이죠. 또 이제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때는 부모의 입장을 또 모르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또 부모의 입장을 또 생각해 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효도 안 해. 예? 그런데도 안 해. 너무 이기적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12절 14절의 말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소년들아. 자,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 있어서 영적으로 앞섰을 때, 경험에 앞서고, 영적 경험에 앞서고, 사회에서도 앞선 자들에게 자녀들아, 아비들아, 예, 항상 이 부분에 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이 부분은 명령입니다. 효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령입니다. 이거는 제5계명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명령이 엄청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다 명령이거든요. 하지 말라도 명령이요, 하라도 명령이요,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 머리에다 담았을까 안 담았을까요? 우리 머리에 다 안 담았어요. 여러분 하는 행동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겨버리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열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이 생각의 세계관은, 내가 마음에 중요하다 생각한 것은 어찌하든 건망증이 있어도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다가 마음에다 둔단 말이죠. 이건 새겼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자, 중요하다 그럼 새겨야 돼요. 중요한, 다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을 네가 장수하리라. 다 오래 살고 싶어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서 몸을 가꾸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아이, 해요 안 해요? 빨리 말씀하세요. 오래 살고 싶죠? 일단 천국이 더 좋은 건 다 알아요. 영원히 사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찍 죽는 게 싫어요. 그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고 또 잘못됐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부모를 공경했을 때 장수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의 효도에 대해서는 명령이다. 그런데 레위기서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 자, 왜? 가정에서의 주인은 부모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이 말을 하면 참 우리 헷갈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질서적으로, 원래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더 좋아야 되죠. 이게 성경입니다. 부모가 믿음에 더 좋아야 돼요. 부모가 믿음의 최고 어른이 되어야 해요, 가정에서. 그러면 부모가 믿음에 좋아서, 부모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정에서요 교육을 시키니까, 말씀 속에 있는 걸 가정교육을 시키는 부모, 부모가 믿음이 좋을 때는 자식은 무조건 부모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먼저 안 믿었어요. 유교 사상, 우상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지금도 부모는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런데 또 자식은 또 예수를 믿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부모가 말합니다. 부모 말 들어. 여러분, 부모가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져서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끌어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죠? 효도는 자식이 예수를 알았으면 이단에 빠진 부모를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요. 부모의 말을 들어라, 부모 말을 순종해라, 부모를 효도해라, 공경해라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단에 빠져 있어요. 부모가 우상에 빠져 있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죽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경외해라. 자,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자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가정에. 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부모가 믿음이 좋을 때.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말을 자식한테 하면 안 됩니다. 예? 말씀에 거절하는 말을 부모가 자식에게 하면 안 됩니다. 그놈은 그걸 심었어요. 왜? 자식은 기업이요, 상급이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공경하라고 말을 들어가니까 헬라어로 키베드, 무겁다는 말입니다. 무겁다는 말인데,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키베드, 제일 무겁다. 왜 그랬느냐?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인들은 내 인체의 내장 중에 5장 중에 간장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간 곁에 붙어 있는 쓸개, 그래서 이 간장은 우리 인체의 내장 중에 아주 중요하고 가장 무겁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키베드, 부모님을 어떻게 최고로, 오늘 간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듯 부모를 최고로 받들어 섬겨라, 이 뜻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내가 이 간장 역할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 우리 인체에 공급되는 모든 물질의 교체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거, 우리 몸에 들어온 동물이나 몸 안에 있는 모든 담즙이 만들어지는 쓸개주머니, 소화기능, 이런 모든 거 다 이 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을 히브리인들은 최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부모를 최고 중요하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속썩입니까 하나님께? 속썩여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아멘 큰 아멘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밉든지 안 밉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을 주기까지 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부모, 그런데 백발 이 말씀을 봤어요. 우리 부모가 장수한다. 우리 부모가, 내 부모가 백발의 면류관이 되었다. 말씀을 찾아보니 왜 백발의 노인 되었을 때 감사해야 되는가? 레위기서 19장 32절에 가서 보니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머리 하얗게 된 사람 앞에 장수한 부모에게 감사와 축가의 뜻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장수했다, 백발이 되었다. 요즘은 젊은 사람도 백발이죠. 참 헷갈립니다. 옛날에는 늙어야만 흰머리였어요. 흰머리 보면 늙었다는 표시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도 흰머리예요. 염색한 거 다 염색. 다 머리 염색한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이 얼마 안 먹었는데 흰머리가 됐다는 건 뭐죠? 우리 간단하게 30대예요. 흰머리 났어요. 어떻게 되죠? 늙었다 그거예요. 40대인데 머리가 흰머리가 됐어요. 어떻게 되죠? 늙었다 그거예요. 우리 육체적으로 늙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빨리. 그래서 늙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뭐 어떻게 하죠? 염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의 70분은 염색했죠?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자, 왜 백발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잠언 20장 29절에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이건 뭐죠? 성경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서 너가 내 생명이 길었다. 그래서 이 백발은 너가 이 삶에 아름답게 살았다. 백발은 아름다움의 표시를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한평생 동안에 정말 삶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승리하며 살았다 그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밥 한 끼를 만들려 해도 정말 이 몸으로 노예처럼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만 가족들을 밥을 해서 반찬을 해서 섬겨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어버이 주일에 그냥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진정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지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백발이 참 승리의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멸관의 삶인데, 여러분 욥기 5장 26절에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라옴 같으니라. 백발은요, 내가 장수해서 영생의 삶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자식들이 그것을 모델이 되어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식들도 믿음 생활 잘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가 믿음 생활 잘 안 한다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 해야죠. 날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해야 되겠죠. 거친 세상에서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 불고 해도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백발은 은총 입은 사람이다.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결국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약속된 축복, 잘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3절에서 에베소 6장 3절에서 이는 내가 잘되고 아들이 잘되고 딸이 잘되고 내가 잘되고 잘된단 말은 토부 모든 일에 네가 하는 일에 다 형통하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후손의 복,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예? 이는 내가 잘되고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후손의 복까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수의 복이 여기서 중요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에 12절에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육신적인 생명이 장수한 것을 뜻하지만 오늘 영적으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장수한다. 오늘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자, 오래 산다.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거는 뭐죠? 끊어지지 않고 내 자손들의 믿음으로 계승된다. 부모가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 복을 얻기까지. 내 부모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는 다, 자식은 다 부모가 있듯이 자석이 된 입장은 다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러면 공경한 그 자식은 자 똑같이 그 자식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도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서 자식에게 유언이 되고 유산이 되고 이게 계속 생명이 길고 이어진다 그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공경해서, 그래서 내 부모가 잘못됐으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식의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부모가 믿음 생활 안 하면 믿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효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효도, 영적 효도는 내 부모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게 효도예요. 그리고 주 밖에서 예수를 거역하게 하고 예수를 거절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자식이 끝까지 부모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왜? 부모를 효도해야 되니까. 그 가문이 끊어져 버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혼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생각에 여기에 새기지 말고 영적으로 새겨라. 그래서 부모가 내가 살아간 내 자식이 살아가는 데에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니까 말씀을 잘 섬기고, 아까 말씀했죠. 가정에서 내 육친 부모에게 잘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에게 잘하고, 사회에서는 위에 상사에게 잘하고, 이게 말씀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그랬어요. 오래 산 것만 말하지 않았어요.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자손의 복을 주신대요. 명예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후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계속 개성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1대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2대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또 결혼하면 자식이 3대, 4대, 5대.
계속 우리는 계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부모에게 잘하세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부모를 혼적으로만 잘하지 말고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효도하세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도 마리아, 여러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끝까지 복음주의로,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 잘 섬기도록. 이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자식들은 내가 부모에게 잘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삶 살지 말고, 살아계셨을 때 잘하고 살아계셨을 때 공경하고, 이런 믿음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영적 개성과 이 땅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 말씀이 왕성할 때, 사도들이 생명 말씀이 왕성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인데 여러분 그분의 실체가 이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죠? 아멘 하셔야죠. 네. 주님이 직접 계셔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들이 고생도 안 하고 힘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초림으로는 오셔서 지역적으로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그 감람산에서 500여 제자들 앞에 승천함으로 내가 다시 이 모습 이대로 구름을 타고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시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되어 사도들에게, 목사들에게 임하여 이제 양떼들을 치고 양떼들을 먹이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제 성도들에게 던져지고, 성도들에게 던져지면 성도들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만이 생명의 부활의 주야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매주일 설교를 하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새벽이고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지금은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뭐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 말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그 말씀은 한없이 퍼져졌는데 항상 성도들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천국의 길을 안내주고 던지지만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지식을 배운 대로, 세상의 경험 얻은 대로, 내 사상을 가진 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그 초대교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이 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요? 교회가, 목사가, 또 성도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이 생명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 말씀이 왕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이 되어서, 그렇지, 우리는 세상에
세속의 소리가 강해지고 비진리가 강해지고 우상이 강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은 종들을 통해서 더 강력히 풍성해야 되고 왕성해야 되고 더 강력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고 세상에서 어떤 것이 예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고 막혀서도 안 되고 여러분 힘이 빠져도 안 되고 더 말씀이 강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힘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 왕성했다, 흥왕하여 세력이 얻어지니라, 말씀이 흥하겠더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오늘 내 개인의, 내 믿음의, 내 삶에 우리는 신구약 말씀이 나의 현 주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이냐? 자, 사도행전 6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 되어서 그 초대교회 막 성령, 오순절의 성령이 충만하게 사도들에게 또 120문도에게 임했습니다. 120문도에게 임했을 때, 자, 먼저 그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시편의 16편 17편 이런 말씀을 인용하여 구약의 선지서의 말들을 인용하고 다윗의 글을 인용하여 또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살으니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승천할 것이고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자, 웅크러졌어요. 움츠렸어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요. 허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인내심이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80명은 떠났습니다. 120명은 그대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을 닫았던 다락방 문을 활짝 열고 뛰어내려가서 밖에 나가서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건, 이것을 돈을 주면서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장로들 통하여 돈을 주면서까지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 감춘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함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 메시아라고 전달하면 이것은 큰일 난 사건입니다. 옥에 가두는 사건입니다.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집사가 죽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니 이제 이 사도들이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여러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이제 그때 은혜 받았던 성령 충만을 받았던 성도들이 또한 제자들이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이 물건은 다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재산을 바치는 것들을 사도들이 그래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구제에 막 빠지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 그때에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말씀을 공개하는, 생명의 말씀을 공개하는데 우리는 몰두히 해야 된다.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 성령 충만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7 집사를 선택하여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7 집사의 스데반이 여러분의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니 이제 어떡하죠? 스데반은 결국 돌로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순교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씀이 강력하게 전했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표현된 말들이 이게 맞는 거예요. 야,
베드로의 세력들이 왕성해졌다. 베드로의 세력들이 엄청나다. 베드로의 세력들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가 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인간적인 말은 뭐죠? 자, 예를 들면 이재희 목사. 그러면 이재희 목사 세력들이 늘어났더라. 이재희 목사의 세력들은 왕성하더라. 이게 인간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죠. 주의 종은 온데간데 없고 종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니 이 목사를 통해서 생명 말씀이 나가면 나갈수록 뭐하죠? 말씀이 왕성하여 생명 말씀이 왕성하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했어도 결국은 말씀이 왕성하여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이 이제 12장으로 가서 헤롯이 박해를 합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결국은 안디옥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베드로 고개 같이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서 결국은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 옥문을 열어 베드로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렸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살렸으면 헤롯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개역 한글에는 충이라겠고 개역 개정에는 벌레라고 그랬죠. 벌레를 보내서 헤롯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나타나심을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랬으면 이제 주님이 일하셨으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었으면, 주님이 하신다라고 확인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말씀이 왕성하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 교회가, 그러면 교회라는 건 뭐죠? 교회가 소리를 합니까? 아니죠. 강단에서 목사가 생명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생명 말씀 구약가시냐? 이 생명 말씀이 있는 그대로 주님이 의도된 본문의 의도가 그대로 생명이 전달되면 이 힘의 말씀의 소리는 엄청나게 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도들이 말씀이 왕성하고 전갈 때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여러분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초대교회 때 은혜 받아서 막 은혜를 받으니까 재산을 갖다 다 바치겠다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약속은 인간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런데 어떻게 하죠? 시간이 지나가며 재산이 팔리니 얼마를 감춰버리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감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잖아. 그러나 성령 받은 말씀 받은 주의 종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는 성령을 속인 자라고. 성령을 속였다.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속인 거는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 말이에요. 목사를 대적한 거는 교회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양떼들이 양과 목자의 교회와 이 관계성을 사단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무너뜨리나
목사는 계속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목사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목사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양 떼는 그것 때문에 사단 역사에 넘어가 버리면 양은 버림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된 진리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는 이 밖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이 밖에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리라 더하더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앙상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과는 내 안에서 말씀이 앙상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앙상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예? 왜? 오늘 이 말씀이 앙상할 때 그 제사장들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사장들이 예? 여기 제사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예? 이 말씀을 듣고 복종했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예? 예수님 제자 사도 야고보를 또 칼로 죽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고 예?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은 승리를 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절대로 내 안에 안 좋은 공기를 집어넣고 풍성처럼 언제 터트려질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선함, 그 거룩함, 그 형상대로 하나님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내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자꾸만 나를 까부러지게 만들고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장기가는 건 다 사단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 그 사단의 그 옥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가뒀어요. 진짜 감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영적 감옥이 무엇입니까? 생명 말씀을 먹지 못하게는 우리의 마음의 옥문을 이것을 여러분 완전 문빗장을 열어버려야 돼. 사단에게는 완전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열어놔야 된단 말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에?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깨달으면 되고 용서받고 주님 앞에 어찌하든 우리는 영적인 것은 그거거든요. 죄인은 더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 아유 내가 죄인이라 교회 못 가. 이거는 여러분 그건 사단의 말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거든요. 예?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주님은 잘못된 자를 향해 더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이단 빼고는. 이단에게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했으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고도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서 이런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말씀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내 안에 그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생명 양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든 말씀으로 채워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믿음의 걸음을 가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믿음을 성장시킨다,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채우신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계속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돼.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 주여 내가 죄송해서요 기도도 못하겠어요. 이거 다 마귀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사단의 옥에서 우리 갇혀진 이 마음 여기서 우리는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나야 여러분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바울이든 베드로든 모두가 사도들을 보면은 주님이 부활해서 살았어. 예? 십자가에서 죽은 그대로 예수가 무덤에 있는 게 아니야. 살아났어, 살아났어. 살아났다니까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그런데 살아났다고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생명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 보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막 손수건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막 병든 자에게 막 얹으니까 악기가 떠나고 병도 낫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막 허면이 쓰시니 막 그냥 또 막 이상한 걸 불러다가 하니까 아니다고. 에? 우리는 작은 인간에 불과하고 이거는 주님이 한 거지.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잖아요. 오늘 우리 인간은 목사든 성도든 뭐든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병든 자가 막 일어나니까 에베소에 막 거했던 막 많은 유대인들 헬라파들 막 이걸 보면서 막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대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두려워 떨고 이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목사들을 생명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기를 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영혼들이 다 사단의 밥이 되어 지옥 백성 되어버린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들에게 깨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치유되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앙생할 때 성도들의 충만할 때 그때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죠? 정말 그런 바람을 갖고 있으시죠? 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말씀이 왕성할 때 그 밖에서 승리했다. 말씀이 왕성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럼 말씀이 왕성할 때 모든 게 회복이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분당 햇불교회와 각 지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이 종의 말씀을 던져주면 여러분들은 풍성하게 맛있게 소화시켜서 드셔서 배불리게 먹고 여러분 아침에 맛있게 드셨어도 점심 또 드시잖아요. 점심에 또 맛있게 드셨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럼 뭐라죠? 아이고 이제는 아무리 그 어떤 좋은 음식 갖다 준다고 나는 이제 싫어 그러죠. 여러분 오늘 말씀 먹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먹어도 배부르면 배불수록 미치도록 먹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음식은 먹는 게 한계가 있어요. 유의장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천국도 주님의 성품도 높음도 낮음도 깊이도 넓이도 그분은 측량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틀을 먹여도 잠을 안 자고 먹어도 배가 안 터지고 무한계로 말씀을 먹어서 막 힘있게 뛰쳐나가서 사단의 세력을 막 잡아버리고 그냥 내쳐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여러분의 부정적인 것도 다 내쳐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나는 된다, 나는 한다, 나는 산다, 나는 복을 받는다, 나는 치료된다, 나는 승리한다.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했을 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던져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곡식과 가라지. 언젠가 제가 알곡과 쭉정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 말씀은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필요치 않는 것을 이 성경책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이 말씀이 내게 합당하면 내게 필요한 거, 또 어느 부분에서는 이 말씀이 나하고 좀 부담스러워, 그럼 합당치 않은 거 딱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솔직히 이 말씀을 감동을 주면 알곡과 쭉정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 그런데 좋은 곡식과 가라지를 설명하다 보면 가라지는 뭐고 좋은 곡식은 뭐고 이것을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있잖아요. 자, 좋은 곡식은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가 좋은 곡식이다 하면 난 이렇게 이 믿음이니까 난 좋은 곡식이네, 이런 분이 있고, 또 가라지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이건 내 거 한 것 같은데 나는 가라지 같은가 봐. 이래서 이제 가라지면 안 되지. 알곡이 되어야지. 자, 그러면 아니 곡식은 곡식이고 가라지면 가라지인데 내가 이미 가라지처럼 살았다면 어떻게 곡식이 되겠느냐. 그런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잠언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 영,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저울, 다니엘서에서 나왔죠. 항상 우리 마음을 달아보셔요. 뭘 달아보느냐? 자, 껍데기만 있느냐? 알곡이 있느냐? 자, 알곡이 있는 것은 저울에 달면 근이 나갑니다. 무게가 나가요. 그런데 껍데기는 무게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 우리 마음의 밭, 우리 믿음의 밭,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믿음의 행함이 내 마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심령의 밭을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단 말이죠. 원래는 마태복음 9장으로서부터 가서 보면은 이제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앞으로 이 사역하는 길을 터야 돼. 그러니까 농촌의 추수기를 비유해서 심판주가 되신 그분이 보여줄 것, 그분이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실 것. 자, 이런 부분을 대해서 이제 길을 터놓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7절로 가서 38절로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듣지만은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항상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자, 사람을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유를 들지 않고 곡식에 대해서, 추수에 대해서, 밭의 농부가 이제 주인이 농부들에게 또 종들에게 이제 추수해야 되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식들을 추수해야 돼. 알곡을 걷어들여야 돼. 알곡을 걷어들이는 곳이 타작마당이단 말이에요. 자, 타작마당이 심판의 마당이에요.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 쭉정이는 이제 버리는데 풀무불, 유황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 부분, 지옥에 대한 부분,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 부분이 인식이 너무나도 약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손을 보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그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뭔가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손해보면 이것을 아주 그냥 한풀이를 하고 난리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자, 곡식을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도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한 낫을 들고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낫을 들었다는 것은 곡식을 잘라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것을 자꾸 말씀을 또 강조를 하느냐? 이제는 여러분 이 때가 이제 무의미하게 막연하게 그냥 내가 종교 중에 하나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생활이 되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알곡은 뭘까요? 노랗게 익어갈 때 농부가 빨리 와서 나를 걷어들이기를 원합니다. 왜요? 철이 지나서 농부가 걷어들이지 않으면 한겨울이 찾아와 이 알곡이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 추수기에 농부가 와서 빨리빨리 걷어들여 곡간에 들어가기를 안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알곡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라지는 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철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알곡은 무게가 있다. 그런데 가라지는 무게가 없다. 자, 손에 키를 가지고 손에 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 옛날에 키즈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 잘 아시죠? 저도 잘 알아요. 나 해봐서. 키즈를 하면 키즈를 해서 공중에 날립니다. 바구리에 담아가지고 곡식을 날리면 옛날엔 다 손으로 수동 작업이라 지금은 기계가 알곡과 가라지 다 가려서 담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공중에 날려버리면 알곡은 바로 농부 앞에 떨어지고 쭉정이 가라지는 저 멀리 날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바람에 아주 쉽게 잘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냔 말이에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움직입니다. 요동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바람은 그 성령의 바람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알곡의 성도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노아의 방주가처럼 방주는 교회 안에요. 방주 안에 있는 성도,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 이 성도들은 일단은 그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자,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노을이 일어날 때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출렁이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면 문제가 생겨요. 에?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날 때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면 자, 가라지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 우리의 신앙의 바람, 이런저런 요소에 우리 환경의 바람을 통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은 절대로 무게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의 25절을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술잔을 만들어 가지고 연회를 베풉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글씨를 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을 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본즉 모자란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개인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저울에 달아봅니다. 저울에 모자라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그 밤에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술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니 그 밤에 죽었어요. 잠언 2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 영을 저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담임 목사도 저울질해보고 하나님이 장로들도 저울질해보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다 저울질해봅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들, 평신도들 다 저울질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 영의 무게를 달아볼 때 여러분 주님이 달아보면 또 근수가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자식들 아이 낳으면 그러죠. 키로수 뒤에 안 돼요. 지금 정후 100일이라며 그럼 지금 키로수가 어떻게 되는지 기준치인지 표준치인지 아닌지 이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0대 후반이 되면 부모가 안 달아봐. 어린아이 때만 그냥 몇 킬로 나가라 이거 본단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철이 안 들고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연약하면 사랑하니까 자꾸 우리를 이렇게 올려놔. 너무 사랑하니까 매일 올려놔. 오늘은 100kg 아니 오늘은 100g이요. 내일은 200g.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곡식에 좋은 알곡에 가라지가 한 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분명히 보리 씨를 뿌렸습니다. 밀보리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아침에 가서 보니까 밀보리가 나온 게 아니라 왜 가라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라지 뿌리는 억세다. 알곡의 뿌리는 아직 이삭이 이제 나와서 아직 연하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라지 뿌리는 이상하게 밀보리 뿌리보다 억세서 서로 지금 내가 뿌린 곳에 이 원수들이 한밤중에 와서 이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밀보리를 뿌렸는데 한밤에 원수가 와서 원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원수예요. 그 원수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것에 사랑하고 세상 이치에 있는 자들. 너와 나와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자가 원수예요? 말라기 3장이 말하는 대로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는 건 너와 나의 원수. 여러분 그런데 밀보리를 뿌린 자리에 덧붙이고 갔기 때문에 이 가라지가 나올 때 밀보리 그 뿌리 사이에 엉켜서 뿌리가 엉켜서 나온다는 거예요.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 하나 뽑으면 알곡도 뽑혀버리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그래서 그 가라지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룰리움 자 테블렌툼. 그래서 뜻을 또 들어가서 보니까 거짓 밀 그리고 독보리 독이 들어있는 보리 거짓 밀. 자 옛날에 밀보리를 우리는 땅이 많아서 많이 심었어요. 그러면 맥주보리도 심고 밀보리도 심고 찰보리도 심습니다. 그러면 밀보리를 심은 곳에 가서 보면은 이상하게 이삭이 나올 때는 몰랐어. 그런데 나와서 꼭지에 딱 보면 새카매. 야, 그 새카만 걸 한번 털어버리면 얼굴이고 옷에 숯검둥이처럼 묻어.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독보리가 독을 또 해독시키는 거래. 귀리 같은 게 또 있어. 그런데 그게 그 밀보리 사이에 그 가라지가 덧뿌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열매 맺을 때까지 가만두어라. 왜? 이 선한 열매들이 뽑힐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알곡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선한 열매를 거두는 선한 열매들을 하나님의 참 자식들이 다칠까 봐, 뽑혀질까 봐,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잘못될까 봐, 죽을까 봐 이 가라지를 예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열매 때문에 가만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라지는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대로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다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씨, 좋은 곡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랑하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영의 양식을 먹고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을 달아볼 때마다 무게가 나가야 돼요. 무게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을은 추수기인데 가을 추수기에 그 많은 곡식들이 익을 때 같이 익어야 돼. 또 다 나왔는데 이상하게 또 씨 뿌린 중에 늦게 나온 씨가 있습니다. 그럼 늦게 나온 씨들은 상추 같은 경우는 좋아요. 나중에 또 먹을 수 있어요. 왜? 한여름에 먹고 여러분 완전 추운 겨울에 아니면 상추가 참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벼나 밀보리 같은 거는 늦게 나온 건 안 되지. 다 익어서 자르고 있는데 그거는 열매가 여러분이 아직 알곡이 곡식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버리더라고요. 예? 아무리 농부가 곡식을 사랑해도 버릴 건 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함께 익어야 돼. 늦게 익으면 안 돼.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왜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알곡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곡은 말씀의 진리를 먹은 자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은 알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 내 삶이나 내 믿음의 삶에서 말씀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게 나오는 것은 열매가 하나님 보시는 참 곡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을 때 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치니까 뽑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이거는 막 뽑아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놔둬.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심판하게끔 놔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누구를 위해서요? 알곡인 우리를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둬라. 자, 왜 놔두느냐? 예뻐서 놔두느냐? 사랑해서 놔두느냐? 아니에요. 알곡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곳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곡으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멀리 빼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저울질할 때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달아보실 때 작년과 또 어제와 또 오늘과 이 무게가 계속 알차게 알곡으로서 아주 그냥 건조되어서 건조시켜도 든든한 알곡으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알곡, 좋은 가라지
좋은 가라지는 아니죠. 좋은 알고 가라지. 이 가라지는 우리가 마지막 뿌려져야 되는 거. 아멘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잘되어 열매되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뿌려놓은 이 씨가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타작마당에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간에 우리가 반드시 담겨져야 된다. 심판때에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대요. 풀무불의 뜻은 유황불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황불에 우리가 던져지면 지옥불입니다. 그 지옥불에 잠깐 타다가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성장해서 자라가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이제는 새로 태어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으로, 이제 우리는 그때 영원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생 안에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나 쭉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때로는 막 억울해도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는 열매요. 할렐루야. 원수가 뿌리는 것은 거짓의 아비들의 마귀의 자식들이니 이것은 영원한 형벌의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것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저 영원한 미래의 시대임을 우리가 알아서 곡식, 가라지, 여러분 곡식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